그러나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무엇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시작이 뭐고 또 즐거워하는 마음의 기본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장애아인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만 혼자 남아서 있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이 배를 타고 오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도저히 길을 못 찾게 될 때 장애아이 자녀는 놓고 바로 옆에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무사히 항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 20분 30분 기도했는데 항구가 다가오는데 불기둥이 하나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둥을 보고 찾아가면 된다고, 저기가 항구라고. 그래서 그 기둥을 보고 찾아가서 항구 쪽으로 무사히 정박을 하게 됐어요. 정박을 하고 막 나오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인이 뛰어와요. 자기 부인이에요. 부인이 뛰어오면서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집이 불이 났어. 내가 잠깐 실수하는 사이에 집이 불이 다 탔어. 저 불이 우리 불이야. 그 부인을 끌어안고 당신은 다치지 않았어? 그리고 안고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은 또 있어도 또 없어도 그만이지만 내 자녀, 내 부인은 어떻게 내가 다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우리가 하는 감사와 이 목사님이 하는 감사는 차이가 있죠. 정말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고 집도 그렇게 썩 넉넉하지 못한 겨우 집 한 채 있는 집이 다 탔는데 그 집이 불난 것 때문에 그 배에 있던 100여 명에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고 자기와 아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은 내 집이 불에 타서 그것이 등대가 되어서 다 구원 얻었으니 나는 정말 감사하고 집이 다 불났는데도 내 부인 죽지 않고 나를 기다려줘서 감사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해서 삽니까? 좋아서 주의 일합니까? 기뻐서 주의 일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갈 수 없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힘들어도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박국은 질문을 많이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많이 던진 사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고 뭔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이란 이름 뜻이 껴안은 자, 포홍이라는 뜻이에요. 껴안은 자, 누구를 껴안았어요? 하박국이 누구를 껴안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껴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박국은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또 내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그 품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있는 형편을 따라서 형편이 좋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형편이 지질구리하고 내가 살아온 것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또 짜증내고 불평한다는 거죠. 여기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에 두 가지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원인과 결과가 될 갈대아인의 성격과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 가서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박국 1장 1절로 11절 사이에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왜 보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악해져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 대답과는 마치 동떨어진 것처럼 걱정하지 마. 갈대아 사람으로 이들을 멸망시킬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악하고 악랄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 못된 갈대아인을 데려다가 다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당황해서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저 이방 사람들, 가장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하고 극랄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포악과 악랄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하나조차도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면서 갈대아 사람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의 입장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의 역사는 역사적이고 어떤 놀라운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인물이 정렬돼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과 인물들의 연결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루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봐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방치되어 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것인데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루시고 그 따라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하심에 하박국이 3장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3장 말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론 같고 이 말씀은 또 결론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갖고 있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의 신앙은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에도 하박국은 뭐라 하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속에도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악랄한 아수르 속에서 살아가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갈대아인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세워지면서 계속되어지는 그 속에서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요. 어느 역사의 형편과 혼란 속에서도 결국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환경이요, 어려움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그 속에도 역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 바라면서 그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갈멜산 위에 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서 있는 갈멜산 밑에는 두 굴 속에 50명씩 50명씩 바로 오바댜가 숨겨놓고 먹여줬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밑에서 불과 맞대듯이 기도했던 것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너 말고도 의인 7천이 더 있다. 이 땅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소망이 뭘까요? 대한민국의 소망이 뭘까요? 대한민국 지금부터 10여 년 전만 해도 시장이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바쳤던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 도시에서 쾌호 축제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대한민국에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독교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 작은 교회, 병들고 늙고 보잘것없는 몸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기도가 이 땅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기는 세 가지 열매가 세 가지, 또 밭이나 또 외양간이나 또 양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무화과는 뭐고 도대체 포도나무는 뭐고 감람나무는 뭐이길래 그 소출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3대 중요한 식물이 뭐냐? 그게 바로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그들이 무화과 나무는 그들이 길가에다가도 심을 정도로, 예수님도 길 가다 저주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흔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특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기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길 가다가는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혹은 감람나무 아래 가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기 전에 형식적이든 어떻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좋았던 어쨌든 간에 기도하던 곳이 어디냐?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이 무화과는 만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해요. 즉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나무는 4월 5월경에 가지 손질을 하고 7월 말부터 포도 열매를 tab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9장 10절에는 큰 기쁨으로, 아가서 7장 8절에는 풍성한 생산력으로,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평화와 행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라.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고 있는 포도나무 열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고, 포도나무에 맺혀 있는 모든 그 열매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또 풍요로운 다산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비교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의 열매가 지금 던져져서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발로 밟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그 기름이 성전의 촛불의 기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좋은 기름,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그것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틀에서 난 기름입니다. 성제는 그것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름을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인에 의해서. 여인이 갖고 있는 300나드도 더 되는 바로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발끝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좋은 사람이 와서 정말 대제사장이 와서 기름 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인이 기름을 붓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가 구원하실 자임을, 예수님 자신이 구원할 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감람나무의 기름을 이야기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 세 가지는 뭘까요? 밭의 식물은 대부분 밀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주식은 밀입니다. 밀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는 어디에도 사용해? 소재에도 사용되는 가장 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의 제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의미보단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왜 드릴 것이 없는 삶이 될까요? 내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데 먹을 것은 뭐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 얼마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고, 정말 신실하게 꿇어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직분자들은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박국이 노래하는 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지금 백성의 모습, 이런 나라의 모습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지 맘대로 하니까 그렇죠.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지 좋은 대로 하잖아요. 오죽하면 주의 종들이 모여서 성총회 이러는 데 가보세요. 큰 총회든 작은 총회든 뒷정리하는 제가 옛날에 백석에 있었어요. 크잖아요. 제가 거기서 2000 몇 년도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그 총회를 가면, 그 총회하고 나면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뭐라 하는데, 목사들이 집사만도 못해. 목사들이 집사만도 못해. 그렇죠? 간식 한번 나와보세요. 전쟁 나요. 그들 목사님들 가고 난 뒷자리는 치우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화장실은 다 막혀있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외양간에 우리의 왜 소가 없을까요? 양이 왜 없을까요? 그 조금 남은 양 들고 나가고 조금 남은 소로 지금 그래도 텃밭에도 갈아보겠다고 데리고 나가니까 우리에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다치지 말아야 되고 상처나지만 안 되고. 그러니까 따로 키워야 되는데 따로 키울 것이 없어. 내가 먹고 농사 짓는데 사용하는데 바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인식과 판단이죠.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나 못 다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비록 갈대아인으로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늘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견뎌가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바람 속에, 그 환난 속에서 내가 견딜 때 내가 찢어진 백합처럼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되고, 날아가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돌아오면 성전부터 질 거니까. 어떻든 잘못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그들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가보세요. 말라기서 학교에서 한번 가보세요. 성전 주춧돌 따를 때 학계 선지자는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춧돌 하고 끝났어. 주춧돌 하고 몇 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냥 지나갔어요? 자기들의 집들을 꾸미느라고 정신없어서. 순서가 바뀌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창세기도 순수의 법칙으로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선진들의 모습도 예배가 점진되어져 가는, 그리고 점점 나아져 가는, 또 구원의 역사의 길이 점점 확실하게 가지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가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정말 서서 있으니까 나 혼자밖에 없고, 들은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3년 6개월 비가 내려오는 동안 엘리야가 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누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이나 주겠어요? 너 때문에 환란이 왔어. 비송강가에서 그가 약 6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가져다 주는 음식들 까마귀가 갖다 준 거 먹고 그 물 떠마시면서 거기서 빈둥빈둥 엘리야가 놀았을까요? 거기는 엘리야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비송강가에는. 그 좌측은 엘리야의 고향이 있고 우측은 엘리사의 고향이 있어요. 그렇게 조그마한 그 비송강 물을 좌우로 두고 어렸을 때부터 서로 거기서 그렇게 자랐던 겁니다. 그냥 엘리사 뽑은 게 아니에요. 6개월 가까이 거기서 엘리사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게 하는 동안 엘리사는 그 환란을 견뎌왔고 그 모습이 여전한 것을 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즉시 나섰어요. 나서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거 다 정리하고 따라갈게요. 신말로 뭐예요? 아저씨 나 이거 다 정리하고 아저씨 따라갈게요. 동네 사람이니까. 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3년 6개월의 환란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고스란히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우리 후배들을 키워야 돼요. 내 후배를 키워야 돼요. 저희 학교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어디나 똑같이. 학생이 이번 학기에 거진 다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저희 교회 학교의 학장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평생 학장이에요. 저분이 총장을 올라가야 내가 학장해요. 나는 교학처장으로 그냥 있어요. 있으면서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신학생을 유지해 갈까? 기도하면서. 그래? 그럼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뭐. 어차피 내 자녀들이 후계가 돼야 되니까. 내 후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후계가 되니까 공부시켜야지. 신학교? 많으면 뭐해? 내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내 신앙을 닮아갈 수 있는, 내 신앙을 따라올 수 있는 내 자녀야지. 그래서 공부를 시켜요. 이번 학교 가을 봄학기 중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할 거예요. 공부. 원래는 연구원이니까 2년 해야 되는데 3년 하나 4년을 해야 될 거예요. 왜? 일주일에 2번밖에 공부를 못 하니까. 그러면서 기뻐해요. 우리는 기뻐해요. 남들은 학생이 없다는데 우리는 학생 둘이나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있는 장애인은 평생 학생이에요. 왜? 뇌가 좀 약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공부시켜요. 언젠가는 내가 그냥 주입시키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면 한 번 기회를 줄 건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들으면 금방 잊어먹고 들으면 금방 잊어먹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틀리잖아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약속은 지켜줄 거야.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자.
어떻게 우리 봉사하시는 목사님들 여럿이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부모를 돕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차에 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 집 자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자녀도 다 그런, 하나님 무지하게 바쁘시겠네. 내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바쁘시겠네. 이 집 따라가서 저 집 가서 하나님 법에 헌신하고 부모 말 잘 들으면 복 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복 주고 저기도 복 주고 복 주고 돌아다니니 얼마나 바쁘실까. 그래서 나한테는 좀 더디 오는가 보네. 내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 우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룹니다. 내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준비돼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판 벌렸죠? 판 접을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이 온 세계로 방송은 판 접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을 쓰고 견뎌가 보세요. 그렇게 가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온 세계를 온 세계 방송국을 향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유튜브 말고 이제는 무선으로 또 더 나가서는 케이블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된다면 채널 하나는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을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리라고 믿어요. 또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나만 만난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각각의 방법대로 다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고 끝나지 말고 그 만나신 하나님하고 대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 즐겁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여호와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를 믿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 왜?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을 거절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요.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날짜는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즐거움을 주시는 바로 그 시작도 하나님이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응원하셔.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넘어져도 노뎀나무가에 있어도. 왜 노뎀나무가에 엘리야가 있으면서 울었을까? 여자가 이세벨이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과 우상과의 구별을 위해서 갈멜산에 사용한 걸 족해요. 이제 이세벨은 내가 이세벨을 하나님 저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저거 쳐주세요 라고 한다면 월권이요. 엘리야에게는 거기까지야. 그래서 엘리야는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 데려가 달라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상한테 먹힌받는 슬픈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드리고 어떻게 해요? 먹이셔요. 먹이시고 엉덩이 탁탁 때려요. 야, 가자. 가봐라. 가면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리고 호랍산에서 만나주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잖아요. 그 만남은 뭐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로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닦아 주시는 그 손이 혹시라도 따갑다고 싫다고 그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원 얻은 것이 기쁜 것이지 살아가는데 복 준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환경에 어느 형편에서 지금 내가 죽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에 구원보다 큰 복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구원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고, 구원보다 큰 즐거움이 어디 있고, 구원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더 다른 걸 따져요.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이 넉넉해지고 뭐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 85세에 지팡이 두드리면서 내 땅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세상에요, 제일 먼저 자기 땅에 지분을 달라고, 등기를 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85세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 땅에 가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40년 전에 그 땅 가서 세 가지를 보고 왔어요. 뭘 봤어요? 하나는 자기네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조상들이 묻은 막벨라 구리 헤브론 땅에 있어요. 그걸 봤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또 성전이 세워지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바로 갈멜산에 있는 바로 성전 땅을 봤어요. 또 하나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작은 베들레헴을 보고 온 거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 이 땅은 내가 가져야, 내 땅에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내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땅에서 부활하시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땅 85세에 노인네가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조카 온니엘이 가서 싸워 이겼어요. 붙여주시잖아요.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소유했더니 자기 친구인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야, 절반쯤은 내놔. 거기 성전 들어가게 될 때는 거기를 내놔. 거기는 레위 지파 목이야. 비록 내 땅이었지만 거기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용기가 있었던 갈렙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신앙 때문에 견뎌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나이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부터 펼쳐와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계획하고 이루어하셨던 구속사의 계획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 구원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구원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모셨고, 그 예수님은 내가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더 큰 감격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구원의 원인이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흘려주신 보혈,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원의 약속 속에서 내게 구원의 결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결과는,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은 어디 내가 만들어 놓고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절하다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내게 허락하신 그 첫 열매가 내가 먹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직 한 길, 이 세상에 오직 한 길,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열어놓은 그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해요. 왜요?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정말 얼마 전에 우리 조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정말 하다 힘들어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빚쟁이들이 다가와서 되들어질 때 우리 목숨 내놓고 죽을 준비하자.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냐. 내 생명이 마지막 불을 태워지는 그때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환경을 한 번만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꿈꾸게 했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꿈꾸게 했던 그 거대한 꿈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나에게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내 생명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하나님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기꺼이 갖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아도 없어도 별로 즐겁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왜요?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니까 여호와로 내 곁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의 아버지 되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를 데려가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주셨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 위에서 죽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로 다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이 그 믿음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셔서 힘든 세상에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7천이나 있대요. 나 홀로 서서 싸우는 것 같지만 내 밑에 굴 2개에는 50명씩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용되어지느냐 기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